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함께 우리가 조금 큰 목소리를 읽으셔야 합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양 얘기가 나와요. 양이 100마리가 나오는 이야기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 같으면 에이, 그 여기 99마리나 있는데 뭘 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나, 이렇게 하겠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 한 마리를 찾겠냐? 이제 이 얘기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마리 뭐 까이거 그거 가도 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졌는데 이걸 끝까지 또 닦아내고 끌고 가겠냐, 그냥 버리고 가겠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전도 얘기인 것 같고 영혼 살리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흔하고 뻔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피값입니다. 피값.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사실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거듭. 그런데 그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과정을 여기에서 모르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가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 과정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피조물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피조물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히 그런 존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 즉 살고, 이 말씀을 불순종한 즉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고히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우리 한번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혼돈하죠.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야 할 길이 안 보여. 흑암에 묻혀 있죠. 우리가 막 배고파도 살고 싶고, 배불러도 살고 싶고, 추워도 살고 싶고, 더워도 살고 싶은데 항상 우리는 늘 웃으면서도 죽겠다고 그러죠. 막 자네 좋겠어, 돈 많이 벌어, 요즘 돈 세느냐고 죽겠어. 지금 좋은데 죽겠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다 그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이 공허함,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정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빨리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방향을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방백, 너희를 도울 자들 어디에 있느냐, 이게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세상에 너희를 도울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와라, 이게. 읽어보죠.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들어와 봐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여담이지만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 속에는 지식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 능력들이 요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12장에서는 은사라고 했지만 요 세 가지, 요거에 6가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죠. 이걸 체험을 하고 믿어야죠. 믿는다면 움직여 가야죠. 하나님, 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이 곤란한 일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혼란해요. 혼돈해요. 공허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요거 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 들어갈 생각하겠죠. 내 주변에 먼저 율법적인 죄를 찾기가 너무 쉬우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이렇게 둘러봐서 불순종된 게 있나 없나를 빨리 찾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드러나 있는 죄 말고 숨겨져 있는 불순종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찾아지겠죠. 아, 이 말씀에 불순종됐구나. 율법 때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말씀의 불순종은 반드시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 했어요. 하나님, 이 율법에 불순종된 것이 나를 영육간에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율법에 불순종된 행위로 그것을 깨닫고 알았으니까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찾게 해주셨대요? 잃어버린 양 하나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찾아서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빼앗기는 것도 원치 않고 잃어버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이 불순종되면 반드시 우리는 2가지라고 그랬죠. 영혼이 죽어지는 일로 우리는 향합니다. 이건 심판받는 길로 가는 거고, 육이 심판받는 길로 가죠. 근데 그건 육은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죽음이에요. 죽음. 요 2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자, 육신이 하루하루 죽어져 가죠. 이것을 성경 속에서는 후패해져 간다. 후패해져 간다. 날로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날로 썩어져 갑니다. 그것을 볼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혼이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셨죠. 히브리 11장에서 보이지 않나,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돼. 자,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진리, 믿음과 생명,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표현해내는 말씀들이에요. 자, 다시요. 육신이 하루하루 후패해져 갑니다. 육신이 하루하루 후패해져 가. 육신이 하루하루 후패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하루하루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율법에 불순종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된 모든 것들은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육체도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서 표현할 때는 먹어라 먹지 말라 그 문제 아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율법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아니나 우리가 이 율법을 잘못 다룸으로 인하여 이 율법이 나에게 이 사망을 요구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도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하죠.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여기서 육신이라는 존재가 죽음을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불순종된 죄가 지금 나에게 계속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율법이 물어보는 값 이것을 다 마쳤을 때 사망을 이루었을 때 이제 그 사망을 이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잖아요. 이 영혼이 즉각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느냐 이제 이 심판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자들 한 번 율법에 불순종된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이 사망 이 있은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언제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끔 정해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우리가 그 한 번 죽는 것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사망인 것이지 죄가 사망인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사망을 만들어 놓으신 적은 없어요. 사망은 누가 자처한 거예요? 우리가 자처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 이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업이 어려운데 어디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언제나 이 고통에 어디까지 두실려 어디서 주워 들은 거니? 성경 구절은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이루어가라고 들은 것 갖다 붙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듣고 살으라고 듣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주신 것이지 어디서 그 알량한 자기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루어 가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사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처한 거다.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우리가 죽는 것을 오늘도 기록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죽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원치 않는다. 납득되시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걸 정죄해 놓고 죽어선 잃어버리지 않길 원한다. 이게 뭔 소리냐? 앞도 뒤도 안 맞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 길로 스스로 자처하여 간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들 예수 죽여놓고 그 희생의 값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연 속에 이제 뭐가 사망이라는 본질이 들어섰죠. 인간의 본질적 사망의 본질을 가지고 아들 예수 죽기까지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좋은 법이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한 번이요. 오직 한 번. 인간이 오직 한 번이요. 오직 한 번.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걸 허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또 예수 죽이고 오늘도 또 예수 죽이고 오늘도 또 예수 죽이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한 번 허용한다. 한 번.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 봐주지 않는다고. 한 번 봐주는 거예요. 한 번.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번입니다. 한 번. 다윗도 한 번 봐주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아를 죽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
백성의 수를 셀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죠. 다윗을 떠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혼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삼는 기회로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먹었다고 죽여요? 죽이는 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번 쓰셨습니다. 죽이는 법을 한 번.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에 희생시키는 그것을 한 번.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나는 무엇 때문에 생명을 뺏긴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버린 자야. 한 번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허용하신 그 한 번이 인간에게 유일한 기회였어요. 창조주를 죽이고 내 손에 죽임당한 창조주의 흘린 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인간에게 한 번이야. 인간에게 살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오직 딱 한 번. 창조주 하나님 죽이는 방 딱 한 번. 요거 한 번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 설교는 못했어요. 히브리 6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렇게 한 번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 피를 믿고 거듭난 겁니다. 이렇게 거듭났고 죄 졌다고 또 예수님 나 위에 고난 당해주세요, 뭐 했다고 또 예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그렇게 믿고 그 이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히브리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사함받을 제사가 없도록 하겠다.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예수의 흘린 피, 그 고난, 이거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죄를 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요 나 때문에 고난,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 번요, 한 번. 우리가 예수 죽인 거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한 번요, 이 한 번. 오늘 죄 짓다고 또 죽이러 가고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십자가 밑에 가지 말고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약속을 믿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두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게. 오늘 전체 핵심은 이 내용이에요. 또 십자가 밑에 가서 막 십자가 가가지고 뭐 예수요 뭐 이거 하지 말고, 다시 거기로 가지 말고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아들 예수, 구원의 이름이 있는 아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이번 주 동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용을. 다시는 안 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 죽였다는 끝장나는 거예요. 한 번 허용하신 거예요. 한 번. 우리도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은 기회가 없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 말씀에 불순종된 요 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처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길로 자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흑암도 공허함도 혼돈도 싹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게 감당할 길이 있나? 감당할 길이 없지. 어떻게 감당해요? 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걸 사망의 상태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 상태 속에서 견디면 견디는 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그 배달 앱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고객님, 고민하는 만큼 배송이 늦어질 뿐입니다. 고민하는 만큼 배송이 늦어질 뿐이래요. 지금 이것을 주문하고 10분 이내에 주문을 완료하면 내일 새벽같이 득달같이 로켓 와우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와, 클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배송이 늦어질 뿐이다. 마찬가지. 나 그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약속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처했다. 그러면 그 사망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가 내게 겹쳤어요. 버티면 버티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힘을 체험하여 열매를 맺는 일이 더
더디 갈 뿐이요. 이게 더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탈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망에 우리가 자처하여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부터 시작돼야 되겠어요? 내가 자처한 이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킬 생각은 안 해요. 돌이키는 건 적당히 돌이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 근데 그 요구하는 기도의 퍼센테이지가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 99는요 돌이키는 일에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아신다고요. 어떤 놈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이걸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은밀한 좋은 것들을 나에게 열매 맺혀 주게 하실 수 있도록 뭐부터 해라? 내가 자처한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부터 해라. 돌이키는 것. 지은이가 등록금이 나왔어요. 어제 이렇게 등록금 고지서를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아빠한테 연락하라고 해도 연락 한마디 없더니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글쎄 장학금이 영원이에요. 장학금이 영원. 승질을 한마디 확 내려고 했더니 옆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날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 때 지은이가 목사님 침대에서 지은이가 목사님 한번 끌어안았다고 시험 보는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가도 된다고 말씀하신 이가 니시니까 묻더라고요. 그게 나지. 그럼 고종하시옵소서. 말씀치 마시고 그날의 그 목사님의 만행을 회개하시옵소서. 오늘 지은이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그날의 제 만행을 엄청나게 회개하고 있는 중이요. 그것부터 돌이켜야지. 저도요. 왜 딸내미 시험 보는 데를 안 보내? 그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럼 저도 돌이키는 것부터 해야지. 아버지, 딸 자식을 품 안에, 그냥 품 안에서만 이쁜 줄 알고 그걸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망을 자처한 걸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처한 거 맞아요. 몇 번 경고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지은이가 지금 집에서는 당신이 안 봐서 그렇지 생활이 개판이라고. 밤늦게까지 족발을 뜯고 그 족발을 물고 아침에 기상해서 그 족발로 이빨을 닦고, 학교도 아침 9시인데 10시나 11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 이것을 당신이 봐야 된다고. 그럼 제가 그걸 알아듣고 빨리빨리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이 지은이냐, 여보, 지은이 용돈 주지 마라. 생활비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 너 오늘부터 네가 벌어서 쓰도록 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비둬. 그 애가 그거 얼마나 영양이 부족하면 족발을 뜯고 자겠냐고. 그걸 제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수없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그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자처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지은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 집사람 물어봐야 뭐 하겠어요? 집사람이 몰라요. 뭐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시, 이러지 않겠어요? 왜? 난 말도 안 꺼냈어요. 말도. 뭔 얘기하고 싶어? 돌이켜라. 지금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자처한 일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얼마나 여러분 원하시겠어요. 그러니 나와 같은 종들을 통해 또 말씀하시잖아요. 돌이키라고. 돌이킬 때 십자가로 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구원의 이름, 그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를 나를 구원해 주신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들고 그 이름을 두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라고요. 나와서 피의 약속을 믿고 그 피로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당신만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 나의 유일하신 도울 자이십니다. 당신만 나의 유일한 방패시요, 당신만 유일한 나의 길이시며 당신만 유일한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 당신이 아들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세우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가 흘리신 피의 약속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이름을 두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나와서 당신이 나의 유일한 힘이요, 당신이 유일한 나의 인도자며 당신이 유일한 나의 방패요, 유일한 길 되심을 믿고 유일한 힘 되신 당신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돌이키시는 일이 우선이에요. 돌이키는 일이 우선. 자, 3일을 금식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3일 금식이면 뭔가를 작정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틀 반나절은 회개하세요. 돌아서라. 돌이킬 생각에 내가 자처해 놓은 일들을, 내 지혜와 내 지식과 세상의 우상과 이방 종교와 내 속에 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면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이것을 여러분 돌이키는 일을 먼저 해라. 이 돌이키는, 그걸 돌이키고 나면 그와 내 관계가 훤해지지 않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아빠가 그 문제를 행해주지 않겠나, 시행해주지 않겠나.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건 요만큼이야. 그런데 아빠가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는 두 발짝 가다가 또 넘어져. 그러니 더 좋은 것을 채워줄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알아라. 그걸 알아라. 자,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자처했어요. 우리의 무지함이 이 율법의 불순종으로 사망을 자처했죠. 우리의 미련함이 율법의 불순종으로 이 사망을 자처했죠. 영의 심판과 육신의 죽음을 자처했죠. 인정되면 아멘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꼴보기 싫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를 다 때려부셨으니 얼마나 꼴이 보기가 싫겠느냐 말. 그런데 버리더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버리더냐고. 안 버리잖아요. 안 버려놓고 어디까지 끌고 오십니까? 당신 아들을 찢고 죽이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주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아들을 우리 손에 죽고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끔,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아들이 찢어지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을 믿어라. 이게 아니, 아들을 죽이라고 한 것이 우리를 사랑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을 네 손에 죽게 한 그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을 인정해라.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자신의 무지와 미련함 때문에 자처한 사망에 두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하나까지도 다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라. 이 사실을 믿는 자애들은 사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심입니다. 함께 거하심.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의 나라. 함께 거하고 싶은 거야.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조금만 돌아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불순종된 걸 사망으로 이루기를 작정하셨다면,
왜 죽은 자들을 아들 예수를 죽이게 하여 영원히 살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된 행위에 묶여있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죄를 져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묶여있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이 아들 예수를 찢었고 우리의 미련함이 아들 예수를 죽였으나 그들의 무지함과 미련함으로 생겨진 아들 예수의 피를 도리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에 불순종된 내가 스스로 자처한 죄의 행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지하고 미련하여 자처한 죄의 행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 예수의 피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프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지불하신 하나님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위한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삭인 그 속삭인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안 크죠.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김충현 집사님이 내 딸이요. 만약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김충현 집사님이 내 딸이에요. 1부 예배 참석했어요. 2부 예배 안 왔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거 버려? 너 한 번만 더 있다 오지 하면 버릴겨? 얼마나 속상하면 엄마가 버린다는 얘기 하겠어요. 자, 오늘도 나 그런 얘기 듣고 왔다. 얼마나 버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못 버려. 어떻게 버려? 여러분, 자녀가 나를 속삭이게 하는 이 속썩여서 당하는 고통이 내가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 당한 고난과 고통보다 그게 크가니? 안 크다니까요. 이게 워낙에 커요. 이게 고난이 커요. 그 고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는 엄마 버려요. 왜? 엄마를 위해서 희생한 게 있어야지. 혜진 집사한테 그랬잖아요. 옛날 청년일 때. 혜진아 너 결혼 준비했더니 새벽 기도 때 밤새 와서 우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우는 거야. 두려우니까. 그래서 기도했대야. 종찬이만 아니게 해달라고. 종찬이만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자도 종찬 집사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 쟤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준비시키더니 목사님이 오라고 전화를 하더니 종찬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종찬이 보고선 혜진이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게 기도가. 근데 보세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은 요만큼을 원했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이만큼 채워진 거예요. 어제 이름 져줬어요. 시윤이. 시윤이 막 종찬이가요 밤새 웃으면서 잔대요. 와, 배지기 아니라고. 진짜 배지기로 지어주는 줄 알고. 그 시윤이 막 이름을 불러. 이거 혜진 집사 얘기요. 정신 반 나가가지고 시윤하고 된대요. 여러분, 그걸 보는 재미가 혜진이가 얼마나 솔솔하겠어요. 영화를 보겠어요? 그거 보지? 그러니까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의 기쁨을.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신탄진에 아파트도 있대.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혜진이가 먹고 싶어서 음식을 시켜. 근데 얘가 다 정리를 하는 거야. 쓰레기 값이 안 들어가.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유지비가 관리 유지비가 덜 들어. 와, 힘이 좋아. 모든 걸 다 시킬 수 있어. 이게 뭐 보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는 게 뜻이 아니에요.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왜 살려줘요? 죽는 건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자처한 거예요. 죽고 싶어 환장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죽음을 자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꼬인 거예요. 장이 후딱 환장. 장이 환장했네. 죽고 싶어 장이 환장. 꼬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 속썩인 사람이 한둘이에요. 지금도 썩이고 있고.
이 사람들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돌이키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듯이 오라고 여기에 내 모든 고난이 있고 여기에 내 모든 고통이 있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웃기지 마. 무슨 놈의 사랑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 같은 소리, 여러분 막 우리 목사님 저 사랑 이런 소리 하지 마. 괜히 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받아. 사랑이 하는 게 아니요, 여기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듯이 나를 끝까지 포기 않고 아직도 포기 않고 계시잖아요. 나를요,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예의상이라도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 사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줬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분 나 베풀어 준 사랑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 하는 일에 나는 단지 목숨을 포기했을 뿐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이랑 같이 사는 걸 포기했을 뿐이에요. 돈 계산하여 유익을 얻는 것을 포기했을 뿐이고, 먹는 거 포기했을 뿐이고,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을 포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포기했을 뿐이에요. 난 그거를 포기했다기보다는 넘어가려고 할 뿐이에요. 여러분 남들 왜 육신이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이거 그냥 뒤로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러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넘어가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나도 이게 죽냐 사냐보다도 이런 아픔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넘어가는 게 쉽겠냐고요. 이게 거기에 내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 내 고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내 손에 죽임당하는데 그 아들 예수 죽임당할 때 얼마나 고난당, 거기에 아들 예수의 피에 그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요.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것들이 속삭이는 고난과 고통은 안중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단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내 아들의 피가 욕보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오기 전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여보 사랑해. 그 다음날 이혼했어요. 음란이지. 여보 사랑해. 그 다음날 헤어졌어. 음란이지. 난 당신과 뭐 해 해서 100일 반지를 껴줬어. 그지? 뭐 1주년 기념인가 뭐 껴줬어. 근데 오늘 둘이 깨졌어. 음란이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를 살리기 위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희생당하는 걸 지켜봐. 얼마나 고난당하지. 그렇죠? 이 고통과 고난이 너무 커서 이 피로 인하여 이 피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걸 몰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뭐 속삭이고 말씀 불순종하고 막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아들이 죽임당할 때 흘렸던 그 피의 고난, 그것을 참는 고난이 더 큰 거야. 이게 이놈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자존심 안 상한다는 게 아니라 이 아들 예수의 피값을 욕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상하시는 게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커서 이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돌아오기를 다만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죠. 견뎌주시는 거죠. 죄송해요. 뭐 보고? 예수 피를 보고. 이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서신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보배로운 피로 이룬 것이다. 이 피가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 송장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거르지 않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멈춰서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에 예수 피가 증거되고 있고 예수 고난 안에 성도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교역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 교회의 반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희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통 중에 보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중재자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 반석되어 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에 참아낼 것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무지함과 이 미련함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도 이 무지하고 미련함이 아들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는 거야.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거듭난 거예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거듭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것이 보일 때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말이요, 그건 예수의 피가 욕보이는 거예요. 우린 이런 연유로 인하여 자녀로 거듭난 자들 아니냐. 그러면 담대해라. 담대하게 무엇인가 묶이고 맥혀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육신에 어쩌면 이게 핵심이 될 수도 있겠네. 무엇인가 묶이고 맥혔어요. 사업이 좀 잘 안 됐어요. 약속된 복인데 자식이 자꾸 결길로 가. 이것을 좀 바뀌었지.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없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긴 했어. 안 준다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막혀있고 묶여있는 걸 보고 다시 십자가한테 가서 내가 뭐 죄를 회개를 안 해서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뭘 더 회개할까요? 이렇게 흘리신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 싸가지 없는 기도하는 사람들 내지 말고, 묶이거든. 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게 영혼의 심판받는 길로 걸어가고 있네비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돌아서게 도와달라.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이 그러나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들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돌아서게 도와달라고 말해요. 이런 것은 묶여 있어도 영혼이 심판받는 것을 피해가는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게 도와달라고. 이것은 다 잃어버려도 영혼의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빼앗기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고 있는지를 빨리 분별하고 판단해내게 도와달라고. 이걸 이기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은 오늘 이 구조를 보라고요. 잃어버리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우리를 심판에 빠뜨리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살리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어느 것 어느 하나 과정 속에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순종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만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통,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없으니까 여기에 내 고난이 다, 여기에 내 모든 고통이 다 묻어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 여기에 내 온통 고난과 여기에 고통이 다 여기에 묻어 있는데, 여기에 다 묻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이 고통을 견뎌 넘어간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날냐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건할 때 전 재산 내놓은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 떠나겠어요? 정엽이 이 교회 못 떠나요. 자기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맥추절 추수감사절 때마다 빚내고 뭐하고 뭐해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거기다 온 힘을 다한 사람들이 이 교회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요. 절대로 못 떠나요.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죠. 목사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성경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막혔거든. 영혼의 심판이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빨리 생각하고 돌이키라고요. 그런 막혀있는 문제가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 구원하기 위해 내 손에 아들 예수 당하실 때, 내 아들 예수 죽임 당하실 때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가 아닌가. 더 크다면 감사 잃어버리죠. 그 고난과 고통에 비교할 수 없다면 그 고통 속에서 돌아설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막혀 있습니다.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 중에 허락하신 아들 예수 피의 약속, 그 희생의 약속, 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와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자녀다, 나를 잃어버릴 수 없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고히 예수의 피와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나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피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두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다,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신 주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명령인 겁니다. 자, 오늘 기도 속에 예수 피 보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피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하늘을 찔러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기도로 설교를 들으셔도 좋고, 영혼 사랑으로 들으셔도 좋고, 전도로 설교를 들으셔도 좋은데, 오늘 제 의중은 기도로 들어라. 기도로. 기도는 피가 묻어 있는 계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다면 기도해라. 나를 자녀 만들어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자의 자세는 고난이 당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아들 예수의 피에 묻어있는 아버지의 고난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그 고난 앞에 훨씬 더 큰 감사를 올려 붙여놔라.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중 하나라도 내 마음에 남겨진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의 열매 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심으로 아들 예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